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앞에 나온 자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 찬송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봄 특세에 이어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그 봄에 했었던 글로벌 특세 때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지혜들과 그리고 받았던 은혜들에 대해서 오늘 겸손하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있어왔고 경제관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은 부모님께서 5살 때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여주셨는데 통장이 농협 통장이었고 통장 안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바다 코코넛이 200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50만 원이면 슈퍼를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돈을 받아서 돌잔치나 백일잔치나 아니면 그 외에 있었던 모든 돈들을 본인이 다 쓰거나 아니면 가정을 위해 쓰는데 나는 너를 위해 다 모아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식의 돈을 가로채지 않은 부모님을 만났구나. 혹시 이 중에 자녀를 잘 교육시키길 원하시면서도 만약에 아버지 친구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직장 동료가 자식한테 준 돈을 자식의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주지 않고 부모님이 가로챘다고 하신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직이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철저하게 돈을 하나하나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안에 느꼈던 건 뭐였냐면 모든 돈은 부모님한테 드리면 된다. 그럼 부모님이 이거를 다 모아주실 거다. 그리고 내 통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처럼 어렸을 때의 친구들이 대부분 돈을 받으면 명절 때 돈 받으면 다 쓰거나 본인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즐기는 것들을 위해서 그 돈 다 되게 씁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있는 걸 11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다 부모님께 다 맡겨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저에게 통장을 인증하시면서 네 돈이 현재 이만큼 모여있다, 네 돈이 이만큼 모여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내가 얼만큼 모여있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친구들이 너 진짜 부자라고 날마다 이야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재벌이었는데 진짜 재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안전하게 돈을 모아주셨던 것이 내가 어떠한 돈이 생기면 저금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항상 보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 지나다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자 아버지께서 집에다가 피아노를 놓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놓을 때 보통 여기 계신 부모님들하고 한다면 부모님들 돈으로 딱 사셔서 피아노를 집에다가 놓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돈이 아까우셨는지 저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네 소유로 돈을 보탠다면 이 피아노에 대한 철저한 지분을 너한테 줄 거다라고 개념 설명을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꼬임에 넘어가서 150만 원짜리 피아노를 사는데 무려 40만 원을 제가 보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 주셨냐면 아버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 피아노의 3분의 1은 승원이한테 허락을 받고 쳐야 된다, 건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승원이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 안에 건전한 소유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정말로 인정해 주는 곳에 쓰게 된다면 내가 이것에 대한 가치를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개념을 어렸을 적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드디어 저에게 용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한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한 98년도쯤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 용돈은 한 달에 15,000원이었습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15,000원이 큰 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았었고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 다니는 저희 임원들, 그리고 당시에 서울에 살았던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저희 임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당시 용돈이 한 10만 원, 20만 원 했던 걸 보면 제가 적게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용돈을 받으면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매달마다 용돈 기입장을 검사하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한두 달 정도 지키고 안 지키는 부모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6년간 지키셨습니다. 용돈 기입장을 매달 검사를 하시는데 철저하게 원 단위까지 다 보시고 용돈 기입장이 잔액과 맞아야지만 그 다음 달에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용돈을 올려주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한 달에 한 50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올랐던 용돈이 한 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 용돈을 받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살 돈을 여기서 정확하게 n등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15,000원을 30등분으로 갈라서 하루에 500원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쓰지 않으면 내일 1,000원이 되고 내일 쓰지 않으면 1,500원을 그 다음날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버릇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느낀 건 그 용돈 기입장에 영수증만 붙이면 지출 결의서와 다를 바가 없었고 국세청에 그냥 내면 되는 걸 저는 매달마다 아버지께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그 훈련을 무려 6년 동안 하니까 기업을 운영할 때 현재 지금 잔액이 얼마나 되고 법인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개념이 회계사나 세무사보다 제가 더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 훈련받았던 개념 같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드디어 어느 정도의 돈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제 안의 재정에 대해서 부모님께 배운 대로 나름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은 다른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곳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곳에 돈을 쓰는 것이 1번 원칙이고 두 번째는 생필품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돈을 썼을 때 돈을 버는 곳이 아니면 돈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의 대학 생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왜 바지가 3벌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지는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굳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꾸미거나 저 자신을 무언가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 전혀 투자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도와드리고 지난번에 간증했었던 것처럼 가족 선교 통장을 그렇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면서도 제 바지는 3벌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시에 중고차 장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중고차를 하시면서 섬긴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해외에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차를 이전시켜드리고 자동차를 빌려드린 다음에 다시 받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의 차를 타는 기간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그 차를 파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빌려드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중고차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자동차는 끌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돈을 버는 곳에 돈을 쓰거나 생필품에 쓰는 것이었는데 어떠한 상황도 해당 사항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과외를 많이 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차를 사면 이 차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차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찝찝한 마음이 뭐냐면 자동차를 살 때 그 어떠한 유지비보다도 제 안에 들게 된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중고차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뭐냐면 차를 사게 되면 매년마다 자동차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차비와 자동차세와 그 외 주유비, 세차비, 딱지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차를 사는 순간 2억짜리 차를 사면 매년마다 2천만 원씩 떨어지는 게 우리가 내야 되는 지불이고 그것이 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아버지께 요청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차값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마치 뭐냐면 강아지를 분양하는데 오줌과 똥을 싸지 않는 그러한 강아지를 받고 싶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제가 자식이고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99년식 200만 원짜리 중고 카렌스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정도쯤 되면 시간이 지나도 차값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의 안에 철값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거의 고철값이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차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식을 키운다고 한다면 제 자식한테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지, 사람들이 그러는데 자동차가 위험한 차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조금 안전한 차를 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였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얘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안전을 따지는 거지 너처럼 돈도 없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중고차 전문가 아버지께서 10몇 년을 차를 하시고, 그리고 게다가 또 친자식인데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끌고 다녔고 1년에 보험사를 거의 첫 해에 한 6번을 불렀습니다. 사이드를 챙겼는데도 차가 뒤로 내려가는 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철저하게 재정 원칙에 따라서 기준을 잡으시고 저희에게 늘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의 원칙은 돈을 빌려주는 것, 그리고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잠시 맡겨두는 것, 파는 거, 사는 거에 대한 개념이 가족 간에도 철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에 있었던 경제 개념이 유태인들보다 더 빡셌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배웠던 건 뭐였냐면, 가족에서 배운 거는 바로 빚이 있을 때는 굶는 거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빚이 있을 때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생활의 필수품에 제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빚과 그리고 대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양성부채다, 악성부채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빚은 심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든 학자금 대출이든 엄마한테 꾼돈이든 빚은 빚이었고 전부 다 그것을 빚에 대한 개념으로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개념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을 대출받으면 집에 있는 화장실과 방 하나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안방도 거실도 전부 다 은행 거기 때문에 은행 소유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배운 빚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첫 해 융자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 한 달에 벌었던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빚이 1억이 있고 한 달에 대략 1,500만 원 정도를 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고 그 정도의 급여면 더 큰 대출도 일으켜갖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빚이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에다가 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빚이 있을 때 굶는 거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제외하고는 쓰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가 첫 해 학원을 했을 때 저 1층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별다방도 아니고 콩다방도 아니고 레스비라고 하는 커피를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 커피를 캔을 들고 한 5초 동안 망설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생이 옆에서 보더니, 형 어차피 그럴 거면 위에 올라가서 맥심 타먹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있으면 굶는다라는 그 개념으로 위로 올라가서 원가 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커피를 저희가 타먹고, 그리고 그 캔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저거 한 박스 사다 놓는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날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한 8개월에서 9개월,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융자를 모두 다 상환하였습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빚을 갚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남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생각하면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더 열린 사고를 갖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배운 부분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었고, 제가 성경의 원칙에 따라 살았을 때 바로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적은 것에 충성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은 거고, 그 적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에게 있어서 재정에 대한 한 가지의 커다란 시련 중에 하나는 바로 11조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을 때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영업이익에서 내는 거다, 매출에서 내는 거다, 당기순이익에서 내는 거다, 아니면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에 내는 거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철저하게 제가 번 돈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는 거였고, 어떤 분들은 11조는 어쨌든 간에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한 거니까는 다른데 어떠한 뭐 단체에 내도 된다, 좋은 일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여러 조언도 주셨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수적으로 잡은 개념은 뭐였냐면 11조는 교회에 하고 부재 헌금을 할 거면 또 다른 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립한 재정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원하시는 거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추파춥스나 사탕이 있으면 제가 꼭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주지 않는 자녀도 있고 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11조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들을 하나도 쌓아놓은 개념에 대해서 놓지 않고 나아간 결과 매년마다 더 많은 11조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단 한 번도 11조의 액수가 줄지 않게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있어서 재정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더 깊게 쌓아갈 수 있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곳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현재도 1,500명이 넘는 아동과 결연하여서 매년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매달마다 아동들을 결연하면서 후원하고 있고,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매년마다 2-3개의 학교를 2, 3억, 5억씩 들여서 지으면서 나가면서도 제 마음 안에 당시 초창기에 걸렸던 마음은 내 주변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서 빚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에 초창기 사업을 했을 때 너는 빚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같이 있었던 직장 제가 급여를 주고 함께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빚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빚이 있냐고 했더니 1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빚이 있는데 그랬더니 2금융권에서 다른 대출을 받았대요. 또 무슨 빚이 있냐 그랬더니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차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전체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5천만 원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사업을 막 번창하게끔 확장하는 중이라 통장에 있는 돈이 5천만 원이 전부 다였어요. 당시에 결혼을 한 상태여서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저 친구한테 좀 빌려주고 싶다. 1금융권과 2금융권과 3금융권에서 나오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이 돈을 좀 빌려주고 원금만 받는 걸로 상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라고 했더니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무이자로 빌려줘서 그 1, 2, 3금융권에 해당하는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넌 크리스찬이니까 돈을 벌게 되면 11조 그리고 생필품과 생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갚는 거냐, 할 수 있으면 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1년 반 만에 다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직원들만 보면 맨날 물어보는 게 빚이 있냐? 그럼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이런 식으로 한 30명 넘게끔 도와준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별명이 산타크로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어떤 데 가서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당시에 인스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한테도 산타크로스가 돼달라고 저한테 DM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지가 이거 제가 간증한 이후에 다 어떤 데서 거의 100통이 넘게 왔는데 뒤에 계좌번호가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통로를 열고 기도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직원들 1000여 명의 직원들 전체를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빚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무이자로 빌려주고 원금을 상환하겠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원금을 많이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의 삶을 즐기고 싶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20대의 대부분이 번 돈의 60-70%를 그달에 쓰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집도 사지 못하고 어차피 나에게 미래도 없고 어차피 없는 거 그냥 오늘을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보면 지금 버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재정 가지고 궁상 떨어봤자 어차피 정말 뭐 집도 못 사게 될 수도 있고 좋은 차도 못 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적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이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와 관계없이, 그것을 내가 벌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치와 관계없이 성경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매 순간에 적은 것에 충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에게 가장 큰 시련이 왔습니다. 바로 제가 배운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빌려주고 도와주고 재정을 후원하고 많은 곳에 흘려보내는데 정작 받는 사람이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부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나도 많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너는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절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많이 써도 내가 뭐 하나만 잘못하면 그 좋은 곳에 많이 흘려보낸 건 보지도 않고 그냥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돈 갖고 나를 지키기로 결심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는데 어느 날은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 한마디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지 네 것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재능과 그리고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건물로 따지면 관리자에 불과하고 건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깔끔하게 도배를 해주고 장판을 깔아줬는데 세입자가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분노하실 분은 주인이지 관리자인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리자인 우리가 더 화가 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날부터 어떠한 분들에게 어떠한 재정을 흘려보내더라도 나에게 감사한 마음이었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는 청지기이고 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서운함 없이 나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 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흘려보내거나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주게 되었을 때 마음 안에 자유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줌에 있어서 망설여지는 혹은 마음 안에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까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11조를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돈을 잘 관리해서 매년마다 학교를 2개, 3개씩 짓는 거,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청소년들,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아주 온전하고 위험하지 않은 곳에 고루고루 배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PB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였고 금융기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상의를 통해서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1,000억이 넘는 돈을 완벽하게 짜고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이제 여기 있는 이자만 가지고도 학교를 짓는데 문제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세팅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모든 돈들이 다 위험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망한다 그러고 여기저기를 보면 여기 파산했다 저기 망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세상에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한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결단하고 나아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더라도 하나님 후 부르시면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안에 안정감인 양 생각했던 것이 혹시라도 단 1이라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거냐면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서점에 가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돈을 바짝 벌고 많이 번 다음에 수십억 수백억을 쟁여놓고 평생을 갖다가 경제적 자유를 갖고 여유롭게 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빡세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모든 인생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대로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경제적 자유가 누릴 수 있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안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노후에 대한 설계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재정적으로 깔끔하게 설계하였더라도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안정적으로 책임져 주실 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은 우리의 노후도 아니고 우리가 사놓은 빌딩도 아니고 우리의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의 깔끔한 포트폴리오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 자유도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소유가, 그리고 어떠한 여러분의 자산이,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안정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새 판을 짜는 이 시간에 그것이 안정감이 아닌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큰 돈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 삶에 아무것도 내가 가진 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받고 나서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투자자들과의 가장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민감한 부분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율적으로 드린다고 해도 회사의 대표가 의장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하자라고 한다면 강요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번 마찰이 있고, 그리고 제 안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애통해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사에 있는 직원만 너희들의 직원이 아니다. 전국에 96개가 넘는 너희들의 그 직영학원에 있는 지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직장 속에 있는 많은 샤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놀라웠던 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제가 크리스찬 CEO인데도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직장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면은 손해볼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리스찬으로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좁은 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의 잣대가 확실하게 높아지고, 그리고 만약에 금요 예배를 나간 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것 때문에 일에 차질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야 될 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직장 속에서 크리스찬임을 내가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직장 다니는 모든 분들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원래가 좁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 속에서 크리스찬임을 입증하고 저 수요 예배 가야 된다라고 빨리 가게 되면 오히려 뒤에 더 비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더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직장 가운데 더 이상 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하면서 그 기준대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원치 않게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신우의 유튜브를 해서 매주마다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가피풀 그리고 규장 출판사하고 함께 이 일을 하게 돼서 제가 매주마다 목사님도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CEO로서 지난 10년간 직장 속에서 있으면서 정말 직원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상사가 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힘들고 그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것을 정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에 집중하여서 실질적인 얘기로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매주마다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며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이 청지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지난 날을 보니까는 기부했던 액수들,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저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15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에서도 뭐 국민 포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상을 줬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더 큰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지기의 삶에 대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보다 더 적은 것들로 자족하며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 개념으로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삶은 그 적은 일에 충성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하며 인정하는 삶입니다. 매사를 성실하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은 여러분 진짜 다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쉬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살며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내려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업하기 전에 시작을 하면서 결혼할 때 나한테 했던 얘기 기억나?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잖아.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모든 소유와 재물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있으면 나랑 결혼하고 없으면 하지 말자고. 제가 그런 엄청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내가 저한테 언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여보, 나는 그거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절대 굶기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한테 맡겨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어차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다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 그거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다시 물어볼게. 당신은 지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여러분 제가 다 놓고 선교사로 떠나면 이제 저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의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받은 달란트는 다 다르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적은 일에 충성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며 주인께 바짝 엎드리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만들고 주인이 왔을 때 이 10달란트 너무 아까워서 이거 저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라고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인정하며 주인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말로만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정감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으로부터 나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며 충성하며 살며 그리고 자족하며 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따뜻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즐거움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